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장난꾼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 가격표를 바꾸어 놓은 것과 같다. 즉 비싼 물건의 가격표를 싼 물건에 갖다 붙이고 싼 물건의 가격표를 비싼 물건에 갖다 붙여 놓은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현대는 가치의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이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물건인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가치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것이 가치 없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이제 파는데 그 물건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가 이제 생겼는데 한 분은 이건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팔았던 그 가격보다 4배, 5배 높은 가격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순식간에 물건이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그들의 탁월한 재능은 대가를 분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힘과 또 땀과 수고를 해서 얻게 되는 노동의 대가에 비하면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탁월한 달란트는 길어야 10년인데 그들에게 일반 노동자들이 볼 때는 한평생 동안 꿈꾸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반면 현대인들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그 가치가 10년 정도가 아니라 2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하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른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해는 되지요. 왜냐하면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부활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한 번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냉담한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치의 혼돈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된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정말 가치로운 것을 위하여 시간과 나의 힘을 투자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도 함께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빼앗겨 버린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참 가치를 두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던 이 베드로에게 153마리라는 엄청난 수확을 얻게 하신 후에 그에게 달려온 베드로에게 준비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가 끝나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제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것들보다, 즉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배, 그물, 그리고 방금 수확한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 그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사람들보다, 즉 지금 거기에 있는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운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어떤 삶을 쭉 볼 때 베드로는 언제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약간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제자요, 제자 중에 내가 수제자인데 누가 감히 스승을 죽이도록 가만히 저가 있겠습니까? 절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딱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정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비교급 사랑입니다. 믿음은 비교급 사랑입니다. 이것은 좀 의외죠. 세상에서도 어떤 평가를 할 때 지금은 다 절대평가를 합니다. 이전에는 상대평가를 했지요. 한 반에 누군가가 1등이 되면 누군가는 꼴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절대평가입니다. 1등이면 모두가 다 1등이요. 꼴찌가 되면 모두가 다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점수에 따라. 세상도 이처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 혼자로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비교급으로 지금 질문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믿음의 하나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적당히가 없습니다.
믿음은 적당히, 다른 사람이야 열심히 믿든지 열심히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만 적당하게. 여러분, 믿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갖기 위해서 힘써 애를 써 노력하는 것은 결코 얄미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질문, 또 뻔히 아는 질문,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얄미운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힘써 애쓰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것은 얄미운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갈릴리로 오기는 왔지만 갈릴리에서도 예수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실패의 인생이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 자야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 재차 물을 때까지, 물론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잠깐 나오지만은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적어도 온 성도들, 늘푸른 장로교회에 그 누구보다 나는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이제 물으시고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 사랑을 물었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랑을 여기에서 물으셨는가? 이 사랑을 물었을 때에 베드로도 사랑을 고백을 했지요.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에 이 사랑을 묻는 것 자체도 조금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상. 왜 어색한가 하면 지금 베드로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패라기보다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신앙에 실패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기 전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오늘과 같은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 예수님, 사랑을 지금 물으십니까? 사랑 그거 다 헛것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사랑은 쉬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은 동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그거 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차라리 나에게 나를 진짜 너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주세요.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믿음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지금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비교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작 이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의 고백, 사랑의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그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강력한 힘을 발합니다. 그 사랑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가서에서 말하기를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강력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이처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 예수를 사랑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 그 당시에 어두움이 짙게 배어 있었던 조선 땅에 젊음의 몸을 이끌고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미개했던 우리 민족 조선 땅의 영혼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불부터 복음을 들고 젊은 시절 조선 땅에 와서 뜨거운 피를 우리의 조국 땅에 뿌렸던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145명의 무덤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시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까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오히려 그 강변도로 건너편에 있는 천주교의 성지라고 하는 절두산, 그 당시에 천주교가 핍박을 받아서 죽었을 때에 사람들의 목을 쳐서 한강으로 집어 던졌던 곳이 바로 그 절두산입니다. 그때가 서울이 거기가 끝이었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거기를 일찍부터 성지화시켜서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도로를 하나 건너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런데 20여 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은 많이 좀 가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젊음을 왜 미개한 한국의 땅에 와서 산화하도록 자기 몸을 던졌습니까? 그것은 예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153마리의 고기를 낚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갔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관계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지금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식어버린 예수 사랑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식어버린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식물 인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동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비교급 사랑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을 꽃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양은 어린 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써서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양은 나이 든 힘이 없는 연약한 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에서부터 나이 든 양까지 이제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어떤 사명, 오늘날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 그 자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받기만 해야 하는 나이든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만이 뜨거운 예수 사랑을 가진 자의 진정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사랑이 그 심령을 불태우면 그런 열방을 향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선교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 소속되어 있다면 교회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랑을 아는 자, 예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야 믿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 홀로, 나 혼자만 주님 앞에 충성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런 양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것이 예수 사랑에 사로잡힌 신앙인의 걸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딱 알맞는 사이즈입니다. 적어도 한 500명 이상만 늘어가면 정말 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못 박을 것이다. 치고 먹이고 보호하고 섬겼는데 그들이 오히려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섬기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참 사랑으로 섬기는데 오해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섬기는 것 때문에 질시를 받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칠 때 그 양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일을 해야 해. 왜요? 그가 용서를 받은 자거든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예수 배반했지만 오늘 식탁의 교제로 다시 초대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온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까지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섬기는 양들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도 그들을 용서해야 해. 그것을 각오하고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스스로 못 박히기를 자원하여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좀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참된 가치 있는 신앙인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